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우리 시간 됐으니까 우리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 같이 소년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할게요.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화면 보고 안녕.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네, 반가워요. 네, 그러면 같이 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31일 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시간 잠시만요. 우리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자, 박수 치면서 신나게 둘, 셋, 넷,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하나, 넷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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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아요.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같이 우리 이 시간 부르신 곳에라는 찬양 할 건데요. 같이 우리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짖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네, 우리 뒤이어서 전사님께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선임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이리 모이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공동체를 더욱 생각하고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의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림이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아멘.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교회 절기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주일이라고 보냈는데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는 친구?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믿음을 리폼해요인데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리폼합시다. 전사님만 인사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의 믿음을 리폼해요. 우리의 믿음을 리폼해요. 자, 여러분들 리폼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리폼이 뭘까요? 자, 리폼이란 거는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들 그리고 뭐 쓸모없어진 물건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물건을 더 쓸모있게 만드는 걸 리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형태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에 변화를 줘가지고 다시 이제 사용하는 건데 뭐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거나 의미를 두고 있는 뭐 가구 또는 옷이 있어요. 그럼 인형 같은 거, 애착 인형 같은 것들을 리폼해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청바지를 가지고 리폼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른 너무 컸던 옷들, 이제 버리기 아까운 옷들을 이렇게 잘라서 애기 옷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이 쇼핑백, 이케아 쇼핑백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리폼해가지고 좀 특이하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새롭게 리폼, 새롭게 고치려는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던 그 배경은 하나님을 믿고 점차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와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이 나눠진 것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했기 때문에 분단이 된 거거든요. 근데 나뉘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까 못 차렸을까? 차렸다 하는 사람 손. 못 차렸다라고 하는 사람 손.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다 손 들었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너네 그러다가 너네 진짜 심판받는다. 진짜 제대로 정신 안 차리면 진짜 혼나!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졌어요. 심각한 죄들을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시는 게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 산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동물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건데 이 동물로 뭔가 이게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막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제물로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극에 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이 16번째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을 혹시 아는 친구?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이 요시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몇 살 같아요? 딱 보니까 한번 맞춰볼까? 기현이 10살? 10살 다운 좀 더 아래 8살? 8살 누구야? 은결이 목소리 같은데? 아닌가? 아, 라은이 맞아요. 정답입니다. 민기 7살보다 높은 라은이가 맞췄는데 8살이에요. 8살이면 지금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초딩 그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다른 왕하고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굳게 믿는 신앙을 가졌던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한 몇 년째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8년째 되던 해였어요. 나이로는 뭐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됐겠죠. 이때 이제 막 더러워지고 무너진 성전을 이제 수리해야겠다 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수리를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봤던 요시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지. 내가 잊고 살았구나.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맞췄던 우리 라은이가 25절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네,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여기 보면은 이 산당, 그렇죠? 이 산당들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고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셨던 이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다 처벌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요시야 왕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그 뒤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이 당시에 지켜지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다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명령을 했던 거예요. 자, 요시야는 우상들을 다 없애고 또 성전도 고치고 하나님께 이제 칭찬받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그러한 왕으로 지금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0년경에 이 유럽에도 남유다와 같은 약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진짜 전사님이 따로 선물 줄게요. 이게 뭐야? 이게 뭘까? 고대 문자? 고대 문자 아니에요. 옛날에 성경 기록한 거? 뭐라고요? 옛날에 성경 기록한 거. 성경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 우치야 왕을 기록한 것? 아니에요. 아니 못 맞추면 이렇게 뜹니다. 면죄부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면죄부? 네. 오, 들어봤대요. 면죄부. 봐, 죄를 면죄해 주는 하나의 증명서거든요.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 1500년경에 유럽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교회가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었어요. 타락하고 있다가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의리의리한 성당을 이제 건축하기 위한데, 자, 성당을 건축하려면 이 엄청난 의리의리한 교회를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짓까지 했냐면 이 면죄부까지 판매하게 된 거예요. 죄는 누가 사해야 돼요? 누구한테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카톨릭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문서라는 거. 너 죄 있어? 내가 죄 써줄게. 자, 너 무슨 죄 있으니까 돈 줘. 돈 받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꽝! 너 죄인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싼 값에. 여러분들 참 어이없지 않나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는 내 친척까지. 뭐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내 친척의 죄도 면죄부 한 장 써주세요.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친척 죄도 한번 사해달라고 면죄부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또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 자기 형제, 막 이런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면죄부 써줘요. 혹시나 뭐 지옥에서 천국을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면죄부를 서로 돈 주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가장 많이 타락했던 시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독일에 이 목사이자 독일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틴 루터. 여기에 그림 그려져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일으켰냐면 이 당시에는 함부로 교회 너네 면죄부 왜 팔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목숨이 위험했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라는 교회 문에다가 꽝 써붙인 거예요. 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거야? 이 목사님들 다 정신 차리십시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반박문을 교회 문에다가 써붙이고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때마침 이때 인쇄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반박문의 내용들이 온 유럽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반박문을 보고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했을 것 같다. 손. 아니다. 진짜 이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맞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돈을 주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했구나. 정말로 잘못됐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으켜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루터는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성경은요, 라틴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아까 면죄부 쓰여 있는 것도 그런데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아무나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또 헬라어나 라틴어를 아무나 공부할 수 없게끔 했어요. 성직자 목사님들만 공부하게 해서 이 목사님들이 읽어준 것만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알기를 원했을까? 모르기를 원했을까? 모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똑똑해지면 자기들의 어떤 권위가 내려갈까 봐. 그리고 자기들만 알아서 자기 욕심대로 봐봐 이런 거 면죄부도 판매할 수 있게끔 자기 욕심대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을 하면은 그건 나쁜 짓이라고 사형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루터는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지금 우리의 한글까지 번역되면서 우리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구원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세영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돈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시야,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요시야 왕, 그리고 이 루터는요, 하나님 뜻과 멀어진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을 했어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전에 리폼이라고 했는데 개혁이에요.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당시에 종교개혁의 당시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친구들 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요시야 왕과 마틴 루터의 어떤 종교개혁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개혁하고 또 리폼에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종교를 다시 개혁했던 요시야 왕과 또 루터처럼 우리의 삶을 늘 개혁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남은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이. 손가락 하트 하이. 하이. 손가락 하트. 우리 지민이 머리 위로 이렇게 손가락 하트 해줘. 지민이. 그렇지. 네,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자, 우리 광고가 있어요. 광고 11월 21일에 11월 21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전 부서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른과 또 우리 학생들 영화 부서부터 유년부, 유치부, 우리 소년부, 홀파 언니 오빠들이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부모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못 나오는 친구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소정의 작은 상품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은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최겸재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은 남아 있으면 전도사님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